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은총과 그 은사 안에서 겸손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다시 수정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의 그 풍속에 따르면 이제 그 전쟁을 하고 그 전쟁터에서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한 장군은 개선 장군이 되는 것이죠. 이 개선 장군은 전리품을 끌고 옵니다. 거기 많은 군사 물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리품 끝에는 맨 끄트머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포로. 그러니까 개선 장군과 그 군사들이 줄을 지어서 순서대로 오면서 전리품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맨 끝에 포로들이 다 호송 줄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전공을 세운 이 일을 만인 앞에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 개선 장군의 끄트머리에 있는 포로들은 어떻게 되느냐? 개선 장군으로서 개선식을 마치게 되면 끄트머리에 있었던 그 포로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아니면 야수, 맹수들과 사투를 벌이게 되고 찢겨 죽게 됩니다. 처형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 끄트머리에 끌려오고 있는 포로들은 정말 불행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말씀에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정경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앞에 그 로마의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한다면 개선 장군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반면에 말씀에 우리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 9절 시작하는 말씀에도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그렇게 또 우리가 나오지요. 그리고 10절에도 우리가 3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도 한 번 나오고 13절에도 한 번 나와요. 우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사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일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개선 장군처럼 살고 있고, 사도와 그 일행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처해진 이런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낮추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마치 저 포로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떤 영광을 꿈꾸고 삽니까? 천국의 영광을 꿈꾸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꿈꾸십니까? 위험합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것은 내가 꿈꿔서 되는 일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그 길을 충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반 이하를 넘어가면은 거기에는 이름을 열거하지 않는 그런 무명의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술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주를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순교의 일이라도 그냥 즐겁게 기꺼이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사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9절 말씀에서 뭘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제물로 작정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건 뭐 좋은 구경거리가 결코 아닌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물로 작정된 그런 자임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끄트머리에 처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다가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얘기 다시 하면 로마의 개선장군이 벌리는 그 승리의 행진과 그 개선의 영광에 도취된 사람들 때문에, 그 영광에 도취된 사람들 때문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포로들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치 그러한 정경을 상상하면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끄트머리, 즉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죽을 운명에 처한 자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결정되어졌다, 또 아니면 그렇게 결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은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절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가서 그의 목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적 내용입니다. 그냥 교만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겸손의 삶을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알지요? 참 대단한 용사였지 않습니까? 원래 겁장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들어 쓰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기드온 용사 300명, 그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결국 이제 죽게 되지요. 근데 기드온은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 충실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내들이 많아요. 거기에 뭐 첩도 딸려 있어요. 근데 그 첩 가운데 한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 이후에 뭐 정권을 나름대로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셈이지요. 그런데 그가 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때에 요담이 등장하는데 요담에게 그 아비멜렉이 한 짓을 가서 다 이야기해 주니까 요담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서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자신은 왕 되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요. 왜 싫어하냐면 내게 있는 이 좋은 기름, 이렇게 좋은 기름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내가 굳이 왕이 될 일이 뭐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나무들이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는 건 난 싫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 무화과, 이 무화과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왕이 되냐? 나 왕 안 난다고 그랬어요. 역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포도나무한테 가서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그냥 자기 책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번째로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왕이 되어라.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지 모든 나무들이 다 평안하고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평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휘둘리고자 하는 거죠. 교만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사사기 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시나무 같은 존재 아비멜렉을 백성들이 무너뜨리는 이런 내용이 사사기 9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 싫어하십니다.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와 같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끄트머리에 저 포로와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9절 중반 이하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왜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까? 앞에 얘기와 연관되어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들을 그냥 갖다가 사형을 칼로 목을 벤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형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포로들을 야수와 그냥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수에게, 맹수에게 찢겨 죽는 이런 상황을 원형 경기장에서 벌입니다.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바디스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개선장군에게 끌려오는 포로들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냥 끄트머리에 있고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그 종들로서 살고자 하는 이런 이들에게는 마치 끄트머리에 있는 포로와 같고 그 포로들이 맹수들에게 찢겨 죽는 일로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들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철저히 죽는 생애를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으며 신앙의 선진들이었으며 어느 나라에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시초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들이야 그런 것과는 좀 상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다르고 그런 이들과 같이 끄트머리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에서 그 13절 마지막의 내용으로 볼 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우리같이 살아야 됨이 너희들도 우리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말씀을 지금 드러내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정말 고린도 교회들이 지혜롭고 그래서 잘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와 그 일행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이 말은 진짜 어리석어서 어리석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거나 또 어리석은 것이거나 그래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그 시대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결국 신앙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처럼 사도들과 같은 길을 가는 일이 아니고 그냥 주신 은사와 그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냥 행복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참 제자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 좀 어리석다, 좀 미련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자기의 자랑할 바를 잊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자랑할 것이 많은 자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자랑을 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거짓과 교만이 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다.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크게 항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는 강하고, 이 역시 신앙인으로서의 바르지 못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은 스스로의 약함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데 저들은 오히려 강하다고 여기며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그냥 함부로 한다는 이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러내놓고 주님께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낮추라는 겁니다. 겸비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는 결코 존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천하게 되는 것보다 존귀하게 되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결국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직분을 두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이 결국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역삼각형의 원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수의 사람들이 밑으로 가는데, 그 작은 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래서 저 밑에 꼭지점에서부터 역삼각형으로 올라온 그런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직분이 크면 클수록 섬길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섬겨야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돈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원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우리는 이 시각까지, 이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봐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이런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생애는 육신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누리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생애를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정처 없이 여기저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헐벗은 삶을, 배고픈 삶을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돼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가 고백하는 대로 보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랬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도 맞았어요. 그는 온갖 위험을 다 당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왔으며, 그래도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애타는 일, 눌리는 일, 그것이 더 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일행은 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모욕당할 때에는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폭발해 버리잖아요. 바울 사도는 모욕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응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복을 빌어 성경적으로 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면 그 박해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박해를 받은즉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참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참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비방받으면 비방을 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됐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만물의 찌꺼기가 아닌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어질 것이요. 즉 말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세상에서는 작은 자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될지는 몰라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라도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그 삶을 주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낮춘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낮추지 않는 것은 곧 교만이고 교만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 사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인데 즉 겸손한 사람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교만한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히 그 은사를 활용하며 주님의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을 치면서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강단에서 언제나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읽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말씀을 읽어야 이게 진짜 말씀을 읽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책 펼쳐놓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아니면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말씀이 생명력 있기 위한 말씀의 읽음은 말씀이 삶으로 읽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 앞에 낮아진 사람으로서 겸손히 주의 일을 하고 겸손히 섬기며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